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들, 그 자녀들을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깊숙한 곳에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그 영혼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사고방식, 특별히 이 시대에 기승하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이 모든 악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의 늑방에 붓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모두 불살라 주시어 이 나라 국민의 사고방식이 이제 저희들에게 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다양한 신적인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모두 새롭게 태어나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정의가 살아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더 이상 마귀에게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유린당하거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창조하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기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순간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너희의 삶을 헌신하여라. 매일 그 전날보다 나의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에 노력하여라.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 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깨달아라. 매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추가로 기도 한 번 또는 희생 한 가지를 더 봉헌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큰 발걸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작은 발걸음이다. 이런 사랑의 작은 발걸음들이 합쳐지면 큰 발걸음이 된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이 노력이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서 우러나오게 하여라. 매일매일 거룩해지고자 애쓰는 너희 노력을 통해 나는 수많은 은총을 지상에 보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거룩해져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완성을 구현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남은 시간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는 가르쳐 주는 곳이 거의 없죠.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룩해진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도 모자라 이 지상에서 수많은 환경과 유전적 요소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속성과 이런 기타 모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내가 누군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악의 속성으로 점령당하고 그것이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자리 잡은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로서 영적인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이 현 시대의 인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먼저 방법은 거룩하신 분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밖에 안 계시다는 이 사실을 똑바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 말고는 어떤 인간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시킨다면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만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하느님께는 신성하시다 이런 단어를 써야 그분의 격에 올바른 겁니다. 그 아버지의 격에 그 신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만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에 걸맞는 격으로서 존중을 해 드리는 단어가 바로 신성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성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가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프로세스가 뭘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악으로 점철된 속성 플러스 환경적 요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에 지배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바로 이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내 자아를 완전히 쏟아부어 용해시킴으로써 내 자아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이제 나의 인성을 쏟아부어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인성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사심으로써 내가 내 육을 이 형상을 내어드림으로 두 분이 나의 형상을 쓰셔서 내면은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겉은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육적인 형상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용해돼서 거기서부터 많은 시너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을 때 이럴 때만이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실 때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구현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독자적으로 뭘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었을 때만이 즉 거룩하신 분과 하나 되었을 때만이 나도 덤으로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적지는 거기다. 그 방법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살펴보면 거룩하다. 거룩함의 인식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발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서부터도 거룩하다라는 나라는 발로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하신 것이고 예수님과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겁니다. 즉 아버지와 관련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과 용해되고 하나 될 때만이 나도 하나 된 덤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원리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청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마저도 그렇게 거룩하신 신성하신 사실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청할 때 올바른 기도 지향이 될 수 있고 바쳐지는 것도 역겹지 않은 기도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문은 거룩해져라 라는 건데 다 거룩해지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관점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그 관점에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순간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너희 삶을 헌신하여라. 자, 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라. 거기다 희생해라. 거기다 헌신해라. 이 말씀이죠. 그쵸?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 이 거룩함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지? 거룩하신 분과 하나 됨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하신 분, 즉 하느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자아에서 발로되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도 아버지는 거룩하신 사랑.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래. 그 사랑으로 가족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정직?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정직의 나라. 아, 자기 자신이 허무인 걸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 그게 정직이지. 그 아버지의 정직 가져다가 나의 정직으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나라에서만 빼어다가 쓸 때 이럴 때 내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매 순간을 함께 하는 것. 의식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하고 그걸로 어떤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 곧 내가 거룩함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 그 계명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할 때 그때서야만이 본연의 내 자신을 비로소 찾게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적인 정신세계와 질서의 나라에서 뽑아다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에 매 순간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현순간. 그럼 이 현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도 찰나찰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현순간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순간이라는 거는 아 내가 내 뜻인 자아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내 자아에서 나온 어떤 의견을 뽑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진실과 사실의 진리에서만 원리를 관점을 다 뽑아다가 쓰는 그 찰나찰나의 순간들이 바로 현순간입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멍하면서 지내는 이 모든 순간이 현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의식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즉 거룩하다는 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나도 용해되고 하나 되어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가져다가 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면,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의 삶을 헌신해라. 헌신하라는 건 뭐죠? 자기 희생이죠. 그쵸? 또 의로움의 나라죠.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헌신이라고 말 안 하죠. 그쵸? 나를 위한 삶을. 순전히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삶, 옳은 것을 위한 삶, 공정과 정의를 위한 삶. 이런 게 다 헌신이죠. 그러니까 네가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해라라는 말은 그 거룩함을 너가 순간순간마다 자꾸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희생, 노력들, 다양한 의로움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좋아지는 걸 찾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가 고결하고 아름다우시니까 그 정신세계에 나도 용해돼서 두 분의 정신세계가 내 정신세계가 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나를 창조하셨던 본연의 나, 변질되지 않은 본연의 나를 그때 가서야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 전날보다 나의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여라. 자, 그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성심 깊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라. 이 말씀은 갈망해라 이 말씀입니다. 갈망하거라 이런 나라입니다. 뭘 갈망해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 어제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의의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 정서, 내 뜻, 내 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 자아에서 발로되는 것에서 10개를 뽑아다 썼다. 나를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제 10개를 뽑아 썼으면 오늘은 9개만 뽑아 쓰는 거예요. 1개는 좀 덜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전날보다 더 깊이 들어오기에 노력해라.
이 나라죠. 그쵸? 어제 10개 내 자아에서 뽑아 썼어. 그럼 오늘은 9개 뽑아 쓰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 날은 8개만 뽑아 쓰는 노력을 하고 그쵸? 또 그다음 날은 7개만 뽑아 쓰는 노력. 이렇게 해서 자아를 자꾸 힘을 못 쓰게 하고 제어하고 점점 죽여서 없애버리는 단계로 가는. 그게 바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노력해라 이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 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사실 이 문장은요. 지금 아버지께서요. 애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에게. 애원하시는 나라. 어디가 애원하는 거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 여기 좀 더라는 부사. 또 혹은 최소한 나의 뜻에 일치하게 노력하여라. 여기 최소한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이게 바로 좀 더 사랑해 줘 다오. 최소한 나의 뜻에 좀 일치해 다오. 이렇게 애원하시는 나라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왜? 자꾸 벗어나서 악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마귀의 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구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자꾸 다가와라, 가까이 와라, 좀 더 사랑해라, 좀 더 일치해라. 이렇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을 할 줄도 모르다 보니 아버지의 최후의 수단은 애원하는. 좀 세상적 표현으로 저급하게 표현하면 애걸복걸하는 왜 이런 거 있죠. 제발 이렇게 좀 해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예요 사실은.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 뜻에 일치하려고 좀 노력해라. 이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가 나에 대한 너희 사랑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깨달아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쵸? 아니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가 이꼬르 어 신뢰의 정도고 이꼬르 사랑의 정도잖아요.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가 이꼬르 사랑의 정도고 이꼬르 순종의 정도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얘들아 너와 나의 관계는 신뢰의 정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로 신뢰한다 나를.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10% 이상짜리는 절대 못 맺습니다. 그렇겠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를 신뢰해야지 나와 하나에서 어떤 창조의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이 사람이 나를 10% 밖에 신뢰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10% 순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왜? 거저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50%로 신뢰해. 그러면 내가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건 50%만큼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천상의 법칙이. 세상은 내 자식이 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내 자식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도 마구 멋대로 상속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천상의 나라는. 얼마나 칼같이 냉정하냐면 그리고 그게 맞는 건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느님께 똑바로 반영하지 않았을 땐 죽여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한 올바른 질서라는 겁니다. 사랑의 자체이신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가 이 정도로 엄격해요. 그건 왜냐하면 거저줄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갈망으로 얻어지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것에 주었다간 마귀에게 고발만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죠. 공의로우시고 퍼펙트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나를 즉 하느님을 90%로 신뢰하면 그 영혼이 받을 상급은 90%짜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신뢰한 것만큼이죠. 당연한 겁니다. 100%로 신뢰했어. 100%로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뭐건 다 버리고 왼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그 나라가 뭐냐? 너는 치고받고 싸워서 가족끼리 원수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하나로만 거기서만 만족하고 그걸로만 행복하고 이게 전부야 하는 이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은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을 갖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1%로 믿었고 나머지 99%는 자기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아가 일평생 왕이었으니까 자아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같이 가야 되겠죠. 그쵸? 이게 공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가, 즉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느냐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느님을 10%로 신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제가 나 10%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것만 줄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이시죠. 매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추가로 기도 한 번 또는 희생 한 가지를 더 봉헌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힘들지만 기도 한 단이라도 더 하고, 또, 어떤 안타까운 사정에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그를 도와주는 이런 어떤 희생도 하고, 극기도 하고, 이런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을 한 가지씩 더 봉헌하래요. 매일 아버지께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큰 발걸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작은 발걸음이다. 이런 사랑의 작은 발걸음들이 합쳐지면 큰 발걸음이 된다. 즉, 지금 요 단락은 이 전반부에 있는 요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게 자금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금의 위대성. 즉, 작은 것에서 엄격하고 충직하면 아버지께서 이거를 표징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것을 충직한데 큰 것을 안 할까요? 큰 거는 더 열심히 하겠죠. 그쵸? 인간의 속성이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큰 것에 충직한 사람이 작은 것에 충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아주 작은 것에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큰 것에도 충직하고 성실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뽑아다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것에 충직한 영혼을 훌륭하다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이 아버지께 드린 그 자금을 얘는 나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바로 그 영성의 대가가 성모님이세요.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티도 안 나는 이 작은 것에서 성모님은 완벽을 기하신 완덕의 영성을 구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위대한 거냐면 어 여러분 왜 세상도 어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4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4년을 어떤 날은 그냥 막 운동을 200%로 하고 어떤 날은 막 놀다가 또 한 3일째 되면 한 300%로 하고 이러면 그 선수에게 우승할 비전이 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러나 어떤 선수가 하루 8시간의 훈련 시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명절이건 뭐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매일 똑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선수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성실성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는 거죠. 이래서 작은 게 위대한 겁니다. 세상도 이렇게 작은 것에 충식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가 쉬운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매우 작아서 남은 인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해서 길 가면서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또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반향을 하면 저 영혼 때문에 가슴 아프시겠지. 그가 지은 죄에 대신 배상보석합니다. 묵주기도 일단이라도 하고. 이렇게 작은 것, 또 집안의 가사일에 작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계속 충직하게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반향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하느님은 이 반향을, 이런 속성을 양질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것에 아주 성실하고 충직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모님이
그 자금의 위대성으로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완덕의 어머니, 뭐 겸손의 어머니, 무슨 어머니, 무슨 어머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호칭이 다 뭐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그렇게 많은 나라의 여왕이신 거죠, 성모님께서. 근데 그 여왕을 어떻게 획득하셨냐면 이 작은 것에 충직하고 작은 것에 한결같고 그 작은 것에 어 성실할 수 있는 이런 속성. 그것을 하느님께서 높이 사시고 어머니를 온통 축복과 은총의 그 다양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풍요와 은총과 축복의 여왕으로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게 되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365일 그걸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성실했다면 4년 후에 그 선수에게 축적된 노하우나 체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이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오늘 200% 한번 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매일을 한결같이 했을 때만 달성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성도 자금의 위대성 없으면 거룩한 사랑의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작은 것 매일 하나씩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금의 위대성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 작은 것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양질의 속성이 누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차원의 나라예요. 이 말씀을 딱 던지시고 누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것에 충직할 수 있는 영혼이 과연 이 지상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그 충직한 영혼을 뽑아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 TV에서 보면 굽는 장인들을 보시면은 아이 도자기에 별것도 아닌, 예를 들어 백자다. 하얀 도자기인데 거기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크기의 까만 점이 딱 찍혔다. 하나 터치가 탁 들어갔다. 그럼 그 도자기 장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 깨버리죠. 그죠? 바닥에 집어던지죠. 그럼 사람 봤을 때는 '아유 그까짓 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전보다도 작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던지기까지 아깝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로 자금의 위대성이 이 지상에서도 그런 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완벽을 기하는 그 장인은 그 옥의 티, 그 작은 전보다도 작은 그 살짝 그 터치의 옥의 티가 이 전체 도자기의 값을 다 받지 못하게 다 깎아 버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옥의 티가. 그리고서 '아 이거 완성된 게 아니야.' 하고 탁 깨버리는. 이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금의 위대성을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단적인 예로 하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이 노력이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너희 사랑에서 우러나오게 하여라."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것을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늘려 나간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마저도 마치 의무로, 그쵸,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질 떨어지겠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거 희생 맨날 한 가지씩 하래." 해서 그냥 하는 것과 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 기도하고 희생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해서 순전히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것과는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질적 수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 비루한 인간도 우리같이 죄악의 인간도 누가 나를 의무로 사랑한다면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차라리 안 받고 말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쵸? '아 그딴 사랑 난 안 받아. 너나 많이 하세요.'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닮아서 그런 거죠. 그쵸? '아이 차라리 그럴 바엔 안 하지.' 이런단 말이죠. 바로 그런 어떤 절대성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에서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기 때문인데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성 있는 진심의 나라에서 사랑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때는 그러한 진정성과 진실성의 나라에서 드려야 옳고 그게 하느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모욕과 역경을 안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거룩해지고자 애쓰는 너희 노력을 통해 나는 수많은 은총을 지상에 보낸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거룩해지고자 애쓰는 노력. 그게 어떤 노력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죠. 무엇이든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안에서 뽑아서 행하는 것. 그분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속성과 아름다움의 나라에서 뽑아다가 나도 행하는 것. 그게 거룩해지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그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수많은 은총을 지상에 보낸다. 너희가 그런 거룩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은총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마. 그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거룩해져라 라는 주제인데 거룩해지는 건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해지기 싫은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를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 전문가, 정치 전문가가 되길 원하는 분도 괜찮고요. 기업인으로서의 전문가가 되길 원하는 분도 괜찮고 다양한 방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혹은 실패하여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시 도전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많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